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에 필요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그것에 대한 또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지?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증거리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간증거리는 우리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또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또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캠퍼스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또 1.1획도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행동의 근거도 오직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도 항상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한 사람이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사실 먼저 준비되어야 될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없으면,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인하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계속 강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반려자,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를 만나길 원할 겁니다. 또는 뭐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도 역시 장은희 선생님과 결혼하게 될 때 아주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자매를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입니까? 지금 좋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역시 사랑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집중력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회에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30살 딱 되던 해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왔죠. 하나님 올해 저도 장가갈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만난 선배들이 장은희 선생님을 추천해 줬습니다. 장은희 한번 만나봐. 좋아. 훌륭해. 근데 사실 저는 뭐 소모임에서도 함께 했지만 배우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2명, 3명이 권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다. 내가 어쨌든 아직 이성교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하나님이 또 남자로서 여성을 알아가는 또 다른 성을 알아가는 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일단 만나보자라고 했고 2월 14일부터 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쯤 만날 때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척 서로가 다 바쁘게 지내던 사이였고 그래서 주말에만 잠시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바쁘게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내가 질병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은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자녀도 함께 키우면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가정을 꿈꾸는데 장은희 스님과 결혼했을 때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고민이 되었고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단지 이성을 알아가는 그냥 데이트하는 그런 이성 교제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달쯤 되는 때에 이제 아내에게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했겠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아내는 얼마 정도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냐? 얼마 동안 기다리면 되겠냐라고 했고 사실 저는 준비 없이 사실 그만 만나자는 의미가 더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물으니까 한 달 정도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장은희 쌤한테 하나님께서 만남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모든 과정과 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그 반응에 이제 마음이 좀 열렸고요. 오히려 왜 남자들은 뒤에 더 보채거나 왜 그러냐 막 따지고 그랬으면 사실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 당시는 계산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호야,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네가 결혼한 후에 네 가정에 자녀가 있을지 없을지를 왜 네가 고민하고 결정하려 하느냐? 너의 가정에 자녀가 필요하다면 내가 줄 것이다. 또는 내가 너의 가정은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다. 내게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주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 번 그 자녀를 못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성교제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겠다, 교사를 하고 있겠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왜 여자친구가 아직도 없냐, 언제 결혼할 거냐, 여자친구 언제 데리고 올 거냐 계속 보채셨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기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집에 이제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시면서 이것저것 모르시는데 너무 순진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던 거죠. 아내의 질병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가 어디가 부족해서 건강한 자매를 만나 여자를 만나야지 왜 아픈 여자를 만나냐 하면서 안색이 그렇게 변하신 걸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그냥 저는 마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겠죠. 아들을 아끼는 아들이 건강한 아내를 맞이하기를 아마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게 안색이 변하시면서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이제 처음 봤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주님, 장은희 선생님이 제 아내가 맞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그렇게 변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그 기도가 끝나갈 때쯤에 시골을 방문했었고, 근데 그때도 어머니는 또 물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는 묻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아마 어머니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그 자매 그대로 만나고 있는데도 이제는 묵인해 주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냥 저에게 믿고 맡기시고 받아주시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우리는 만남을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는 주변 환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만남을 시작했고, 그에 그렇게 또 부모님께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께 인사도 드리러 갔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바로 상견례 6월 6일 날 상견례를 했나요? 상견례도 하고 그해 11월 25일 결혼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스토리가 있겠죠?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지난 월요일에 노예에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대선배님들 앞에서 노예를 가입을 위한 영입심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가 우리 교회 소속인 신학교가 합동신학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한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노예에 소속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담임 목사를 하려면 제가 노예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잘 준비한 대로 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대로 잘 대답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작동교회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돌아보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은 하셨지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고 여차여차해서 대학교는 인천교대에 입학하게 됐지만 그때도 저를 양육해 주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 선배도 그랬었고 목사가 꿈이었는데 교대를 들어왔고,
그 선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 예스하고 순종하고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저도 그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결정을 했고 그렇게 살아오던 중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대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10년 정도 남은 이제 은퇴가 10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가족과만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준비되어서 목사님의 후임으로 준비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 세 사람에게 김만우 너 신학 공부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나서 3명에게 그렇게 신학 공부를 제안을 받았고 목회자로 준비되는 것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쯤 기도할 때 연말쯤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좀 희미해지는 거죠. 나는 기독교사로 지금도 열심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제자 양육도 하면서 또는 동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목회까지 해야 돼?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분과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면 되지. 이런 흐지부지하는 때는 좀 약해지는 마음의 상태일 때 그 다음에 2015년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1년 동안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후임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올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안수 집사일 때죠. 김만우 집사님을 후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쭈뼛했죠.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기도를 한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목사님대로 기도하셨고 또 저희 가정은 저희 가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1년 뒤에 동일한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됐고 사실은 저는 일반 목회는 아니고 선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다니니까 교육 선교를 위한 그런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내서 마음껏 교육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어느새 지금 8년이 지났고 그렇게 목회자로 준비되어 왔고 생각보다 빠르게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은퇴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그 목사님들한테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죠. 네, 저는 이제 교사로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경력도 많이 쌓여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는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력도 많이 쌓였고 또 호봉도 우리 호봉제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야 월급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월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고 또 지금 사실은 이미 저는 교사선교에서 대표 역할을 맡으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돌아보는 그런 목회자처럼 마치 대형교회 목회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준비시키셨고 또 그 부르심에 저는 순종하며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실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또 목회하면서도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저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주변에서 힘들게 노예 다른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그럼 제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전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까지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또 17장에 가거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약속해 주시고 확신을 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때는 사실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게 그 우르를 떠났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좀 젊을 때는 그래도 내년에는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결국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소망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주 여호와다.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방패는 앞서 조카 롯이 동맹군에 큰 강력한 동맹군에 잡혀갔을 때 그들을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되찾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손에 붙이다 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방패의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상급은 소돔 왕이 그 공적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을 구해내준 그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걸 받아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피 묻은 그 전리품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조카만 생명만 구했으면 됐고 또는 내 연합군 나를 도와준 그들에게만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 전쟁에서 취한 그 재산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쁘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흔들릴 때 내가 네 방패가 아니냐. 너가 힘들 때 늘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상징의 말씀으로 방패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내 상급이다. 네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앞전에서는 그래서 밤중에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날이 지나서 다른 날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신 거죠.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줍니다. 7절 말씀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야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서 가장 15장에서 핵심 말씀은 6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6절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식이 10년 동안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 네 자녀 이렇게 많게 해줄 건데 네 믿습니다 라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긴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율법은 언제 생깁니까? 출애굽해서 모세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서야 율법이 생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행함으로 그가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거죠. 또 더군다나 자녀 이삭을 바치는 마치 어떤 영웅적이고 대단한 어떤 감히 추종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한 것도 나중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 이전에 이미 그의 믿음,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목숨을 걸고 모든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곳에서 살아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롭다, 칭히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하나님, 그리고 또 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영적인 사인, 그 언약의 사인으로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죠. 9절 말씀대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인을 주겠다.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준비한 대로 10절, 11절대로 10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어 놓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암염소 반 쪼개집니다. 그럼 머리까지도 쪼개집니다. 그대로 반으로 쪼개서 반은 오른쪽에 반은 이쪽에 놓죠. 비둘기는 뭐 좀 작아서 그대로 통째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고대 계약법은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주 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갑니다. 너와 나가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어기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약속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반 쪼개져서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저주하듯이 그렇게 끔찍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꼭 지키게 맹세하게끔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한다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솔개가 내려와서 그 짐승을 먹으려면 쫓다가 깊이 잠이 들었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하나님이 횃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을 난 이렇게 증명할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쪼개지더라도 난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민족뿐만 아니라 세트로 주시죠. 그 민족이 거할 땅까지도, 구체적인 지경까지도 언급해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섬긴다, 종이 될 거죠. 종이 될 것까지 얘기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 물론 43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4대 만에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에 18절에 기록한 그날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의 언약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언약의 날이었습니다. 개역서에는 계약한 날짜를 쓰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지더라도 수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수많은 민족,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온갖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고, 스스로 저주된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오늘 암송할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스스로 죽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전리품,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거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라고 때로는 그런 전리품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었던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스스로를 저주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여러 족속 또는 그 땅들이 어떤 땅이냐면 새로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헌 땅이죠.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고 또 400년 동안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래서 새 땅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새 땅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있는 묵은 땅을 우리는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경하고 또는 정복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와 함께 먼저 부르심 받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그날에 죄악이 관영한 그날 결국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간 동안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나를 흔들리게 할 겁니다. 내 믿음을. 내가 굳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차이점이 뭐지? 때로는 흔들릴 거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가 죄가 없구나. 너가 참으로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말씀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게 자식이 없을지라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확실한 증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작동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될, 개간해야 될 그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함께 그 땅을 일구어가며 새롭게 하고 새 땅으로 주님 바꾸어 가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합니다. 고통과 슬픔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하여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오니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